5시까지 맞춰야 돼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성막에 대한 건데요. 이때까지는 제가 역사를 움직이시는 크신 하나님, 강인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은 이제 자기를 구기고 구겨서 내 안에 들어오신 성막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식을 맺자마자 하나님 모세한테 시내산에 올라와라, 내가 성막 설계도를 알려줄게 이러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초월적인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분이 우리 집에 오시겠다는 거. 우리 집 텐트 바로 옆에 하나님 텐트 지어주면 우리 옆집에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에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순절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거죠.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제 축소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보면 거기 제가 그림, 이거 목사님께서 수십 번도 더 그려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뭐 성막 그림 눈 감고도 그리시죠. 이제 성막을 보면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죠? 성전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아까 절기할 때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시고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이시고, 대속죄일에 직접 대제사장이시면서 속죄 제물이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성전 뜰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한 번 돌아가셨잖아요. 두 번, 세 번 자꾸 안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단 한 번에, 예수님 한 번의 제사로 끝내신 거고요. 그럼 그 제사로 뭘 하셨느냐 하면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고, 창세기 3장에 예언하신 대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고, 그다음에 우리의 죄된 행위를 전부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할 때, 내가 행위로 지은 죄, 그죠? 우리 엄마 지갑에서 돈 훔쳐가 예쁜 거 사고 남편한테 거짓말 시켰고, 그죠? 남편 안 볼 때 애 막 때렸고 등등등, 시어머니하고 남편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그런 못된 짓들, 그런 내가 한 행위들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죠. 나의 죄된 행위들을 전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된 행위의 결과로 맺힌 열매들, 예를 들어서 자식을 패면서 키웠다, 걔가 엇나갈 거 아니에요. 걔가 엇나가는 열매들, 내가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이간질 시켜서 결국 우리 가정은 아주 시댁만 가면 싸한 분위기가 도는 그 열매들, 그 삶의 열매들, 그 열매들마저도 죄의 책임, 그죠? 죄책, 그것마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식 잘못 키웠지만 그래서 내 자식이 엇나갈 수밖에 없어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내가 잘못 키운 거 맞아요.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잘못하는 줄 모르고 나는 잘 키운 줄 알고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팔절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잘못 키운 거였어요. 난 몰랐어요. 모르고 그렇게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엇나간 우리 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죄의 열매를 내가 따서 먹지 않아도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굉장한 거예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둬야 되잖아요. 내가 죄를 심으면 우리 집은 엉겅퀴가 가시밭인 게 정상이에요. 그죠? 그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자연 법칙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걸 거스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는 거죠. 그 모든 걸, 내가 흙수저를 타고 태어났어도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날마다 싸우고, 나는 정말 안 그럴 줄 알고 결혼했는데, 나도 결혼해보니까 남편하고 날마다 싸우고, 그걸 보고 큰 내 자식도 결혼하면 날마다 싸울 거고, 그 죄가 대대로 이어가는 그걸 예수님은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걸 예수님이 해결하셨어요. 단지 죄 용서만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가진다 하는 거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내가 심은 죄를 거두고 살 수 없잖아요. 못 거두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 눈으로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처리하신 걸 믿어야 되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안 믿기잖아요. 그게. 내가 날마다 아내를 패면서 날마다 술에 빠져서 평생을 40년을 살았는데 지금 내 아내도 나도 70살인데 이걸 뭘 어떻게 한단 말이야. 아내와 내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생겼는데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한 집에 사는 것 뿐이지 밥도 같이 안 먹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한단 말이야. 안 믿겨지잖아요. 그게 회복될 거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으래요.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상식으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거고요. 그런데 그걸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나라는 인간이 반듯하지가 못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 또 애 때리고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 또 남편한테 대들고 나는 또 그러잖아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예수님이 해준 거 그거 공짜로 다 막 받아 먹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그 자아, 내가 죽어도 옳다고 생각했던 그 자아가 아니 너 죽어도 안 오라, 너 틀렸어. 그 말을 나팔 소리로 내 귀에 들려져야 되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유월절과 초실절만으로 기독교는 하하호호 웃을 수가 없는 종교이고, 내가 오순절에 새로 영으로 태어나야 그제서야 비로소 화목제를 드리고 웃을 수 있는 종교라는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울은 제가 이 바울 이야기하면은 아까 지나갔는데 그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예수님이 뭐 죽은 자를 일으켰어 뭘 어째서 그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뭐 산상수훈에서 이 말했고 저 말했고 그 말도 거의 없어요.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일체 노코멘트합니다. 그런데 뭘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요. 바울 서신 생각해보세요. 전부 예수님 십자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짐작인데요. 바울은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하는 거를 보고 나를 믿으라는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저는 예수님이 행하는 거, 물론 기적을 일으키고 하는 거 그걸 보면서 예수님 믿으라 그 말로도 해석이 되지만, 예수님이 행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 1500년 전에 예수님 하나님 하셨던 걸 그대로 행하시고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그대로 성취하시고 그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죽음이 이걸 설명을 다 하고 부활이 설명되고 오순절이 설명되는, 바울은 그걸 보면서 우리 민족한테 계시해 보여주셨던 출애굽기 10장에 계시해 줬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서 함께 계셨구나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은 믿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동, 기적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이 자기 생각대로 끌고 가신, 우리가 믿었던 구약의 하나님이 이 땅에 신약에 오셔서 그대로 절기를 살아내 보이셨다. 그걸 바울은 너무너무 말하고 싶었던 거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그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내 행동을 보고 나를 믿어라.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 믿어라. 하나님이 진짜인 걸 믿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어라. 그러시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만 창 부활도 몇 마디 없어요. 부활은 살아나심으로 해서 그 죽음이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설명하는 거지 언제나 십자가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좀 이렇게 다양한 방면으로 설명을 하는데, 하나는 대속죄이래 속죄 제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보면은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화목제물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 지성소에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있죠. 그거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소에 뿌려진 피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 번역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설명하기도 하다가 또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됐으니까 죄가 덮어졌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와도 내 인생이 지진이 안 나고 내가 불에 안 타 죽고 하나님과 나가 먹고 마시고 아까 출애굽기 24장에 보셨죠. 하나님과 나하고 내가 하나님 얼굴을 봬도 나는 죽지 않고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울 수 있는 독주를 먹어도 되는 그런 하나님과 하나됨 자녀니까 그 하나됨을 화해를 얘기합니다. 그게 로마서 2장에 가면 로마서 4장까지 하나님이 속죄소의 제물이었다 예수님이 제물이었다 쪼개놓고 그러므로 5장 1절 로마서 5장 1절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법적인 의미에서 그러니까 화목하면서 자녀다 너희 자녀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가정적인 그런 의미로 상징을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 죽음을 칭의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은 이걸 설명하기 전에 그럼 아까 제가 질문을 여기 적어놨는데요. 성전 뜰에서 2번에 예수님 하나님이 사랑이 어마무지하시다며요. 너무너무 사랑이 많다며요. 그러면 우리 죄 지은 거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되나? 굳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꼭 죽여야 그게 그렇게 하나님 속이 시원하나? 꼭 그래야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나? 안 이상하세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대학교 때 이 질문이 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무리 질문을 해도 나는 잘 살고 있는데 그다지 나쁘게도 안 사는데 어느 날 자꾸 내보고 죄인이라 하더니 그래 네 죄를 위해서 내 예수가 죽어줬으니까 너는 이제 죄인 아니야 했다. 하나님 혼자 있겠다 저겠다 자기 혼자 스토리 다 쓰고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가지고 그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질문 안 생기셨어요?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어떠세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예수님한테 그냥 우리를 용서하실 만큼 사랑이 있지 않으신가요? 답이 없어. 대답해 보시면 좋게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제가 워낙 못돼서 하나님한테 잘 따져서 이런 질문을 젊은 시절 그렇게 오래 했나 봅니다. 죄를 생각하면 예를 들면 우리 현준이가 어릴 때 크레용으로 그 비싼 가죽 소파에 천년색으로 그리는 거예요. 방충망 가위로 다 뜯어놓고 현준이가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현준이를 끌어안치다가 이거 죄야 이러면 안 돼. 그러지 않잖아요. 걔는 그거 할 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현준이가 조금 자라면서 나한테 거짓말을 살살 하고 그래서 내가 현준이를 크레용 칠하는 그 얘기 그대로 기저귀에 똥 싸고 오줌 싸는 얘기 그대로 받아줄 수가 없게 자꾸 현준이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 현준이가 뭔가 다른 일을 해도 야가 내를 뭘 속이는 거 아닐까? 라는 의심부터 내 마음에 쓱 들어오고 그래서 현준이를 대하는 내 마음이 자꾸 뭔가 상상을 하게 되고 현준이도 거짓말 했으니까 자꾸 내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그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자녀와 내하고는 허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같아야 되잖아요. 아까 화해, 그죠? 화평의 관계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가 현준이와 내 사이를 자꾸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현준이가 하는 어떤 행위가 아니면 내 현준이 마음에 어떤 것이 나와 현준이 사이에 담이 되고 거리가 되고 내가 자꾸 현준이를 오해하게 되고 현준이도 내한테 자꾸 쭈삣쭈삣하게 되고 지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면 나는 그걸 처리하고 싶잖아요. 그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걸 해결해야 내가 현준이를 100% 신뢰할 수 있고 현준이도 아무 거리낌 없이 잘못했으면 엄마 똥 쌌어 치워줘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는 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내가 뭐 엄마 돈에 지갑 좀 훔치고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에 이간질하고 그래 그거 다 용서해 줄게 됐다 끝났다 그러고 있을 수는 없는 게 나는 또 그 짓을 할 거고 그러면 우리 가정은 내가 뿌린 죄 때문에 우리 가정의 가시와 은근기가 쫙 깔리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걸 보는 하나님 마음은 찢어질 거잖아요. 내 엄마 눈치 살살살 보면서 지방에 들어가는 현준이를 보고 있는 내 마음은 찢어지잖아요. 안 그러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 입장에선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용서만 해줄 것 같으면 그래 시원하게 속 시원하게 용서 끝 하면 끝나는 일이죠.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언제나 죄는 관계 파괴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관계 파괴적인 뭔가가 있을 때는 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까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회개가 돼야, 죄에 대한 회개가 돼야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 되고 나와 남편 사이가, 자녀 사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는 처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관계 파괴적인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치러낼 수 없으니 그건 너무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니 예수님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시고 됐어. 너는 죄가 없어.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도덕적 의미에서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칭의, 너 의로워. 하나님이 로마서에 내 나오는 게 칭이잖아요. 너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니라. 도덕적으로 내가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난 죄인이잖아요. 죄 짓잖아요. 집에 가서 남편한테 빠락빠락 대들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내 돈 좋아서 돈 따라가잖아요. 죄인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법정적인 의미에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게 재판정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됐어 무죄 선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유죄 그러면 나는 지옥을 가든지 뭐 감옥을 징역을 3년 살든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아까 전에 대속죄일에 재판장 앞에 서야 된다 했잖아요. 심판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나쁘게 산 거 맞아요. 다 맞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그렇게 섰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괜찮아 의로워 천국 간다는 거죠. 내가 그런 짓 안 했다는 거 아니고 내가 의롭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칭의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날 종말에 있을 칭의를 내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지금 나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걸 믿고 확신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미 나는 칭의를 받았으니까 땡 끝나는 거 아니에요. 칭의는 종말에 있을 일이에요. 그걸 내가 미리 받은 거, 미리 내가 확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있을 심판에서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나를 양과 염소 구분할 때 나를 양으로 구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없으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내가 남편하고 싸울 때마다 난 구원 못 받았나? 나는 성령을 못 받았는가? 나는 왜 이렇지? 나 이제 예수 그만 믿어야겠어. 내 땅굴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똥 쌌어도 엄마 치워줘 하고 나가는 거예요. 현준이가 잘못해서 거짓말하고 내한테 엄마 내가 이래서 이랬는데 봐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됨의 관계인 거죠. 그러려면 내가 종말에 하나님께서 심판대에 나를 의롭다고 판정하실 거라는 걸 내가 믿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안 믿기잖아요. 지금 내가 내 죄를 뻔히 아는데 내가 내 잘못한 거 뻔히 안 믿기잖아요. 그죠? 그걸 믿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중생,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애가 지가 다시 태어나려고 해서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엄마가 그냥 낳아버린 거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나를 그냥 낳아버린 거예요. 내 동의 없이 그냥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내가 다시 태어나야겠습니다. 하나님 뭐 드릴까요? 믿으면 된대. 예,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을 주고 하나님이 중생을 받은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하고 내하고 믿음과 중생을 물물 교환한 게 아니라고요. 나의 믿음이라는 거는 너무너무 초라하고 한심한 것이기 때문에 했잖아요. 그 아까 보셨죠? 출애굽기 24장에 그렇게 하나님하고 놀고 먹고 하나님 얼굴까지 봐놓고 돌아서서 금송아지 만드는 게 나의 믿음이라는 나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아브라함 인생을 보면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듣고 와놓고 언제 또 힘들면 이 땅 아닌가 봐 하고 이집트 가버리는 게 아브라함이고요. 또 있어보고 그 자기가 자기 집에서 기른 용사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왕들의 전쟁에서 왕들을 다 무찔렀어요. 그 정도로도 하나님이 굉장한 걸 보여주시고, 그래서 살렘, 그죠? 살렘왕 멜기세덱의 축복도 받았고, 그걸 경험해 놓고는 또 아내를 또 팔아먹어요. 그래갖고 또 하가를 또 드려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우리 믿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다고 내가 믿어줬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키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중생시켜 버리신 거예요. 성령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중생시키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한테 너 의로워, 종말에 가서 난 의롭다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선언해버리시는 거예요. 칭의하셨어요. 그래서 무조건 와, 내한테 와, 그냥 와, 똥 싸도 와, 그렇게 화목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 내가 주관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겨지는, 그제서야 내한테 감각으로 내 주관으로 믿겨지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있는 것도 알겠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겨지고, 아, 내가 우리 아들 한테 잘못했지만 우리 아들한테 그 죄의 열매를 거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들은 잘 될 거야, 나 때문에 어긋나는 일은 없을 거야, 믿어지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 진짜 그때 잘못 살았네,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는 거고, 다시 그래 안 살리라는 결심이 서고, 그건 나의 주관인 거죠. 주관적으로 내가 느끼는 거죠. 객관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낳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주관에 자꾸 내 주관적인 느낌에 흔들리시면 안 되고, 그 주관적인 느낌을 주시고 주관적으로 알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여기 바울이 말한 대로 화목제물이 되시고 화평이 되시고 칭의가 되시고 나를 구속해서 죄의 종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유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런 구속,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신 그 모든 일이 2022년에 정령님한테 적용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게 하려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는 이거 다 알아도, 제가 지금 뭐 바울 어쩌고 저쩌고 성경 몇 장 몇 장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해도 그건 그냥 교리예요. 교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리. 돌판에 새겨진 언약, 성경책에 인쇄된 언약, 구약이에요. 옛 언약이에요. 근데 이게 내 안에 성령님이 통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회개가 되고, 그러면 이거는 내 마음판에 새겨진 새 언약인 거예요. 신약인 거예요. 복음서를 읽어도 교리로 읽으면 구약이에요. 근데 아까 출애굽기 19장 그거를 성령이 성령님이 이게 믿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이 보이고, 이 하나님, 그럴 때는 출애굽기 19장을 읽어도 그건 신약이에요. 돌판에 새겨진 언약.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셔야 돼요. 어쨌든 성령님이 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내 안에 적용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그래, 나는 우리 아들 잘못 키운 거 그 죄책도 받기 싫고, 나는 남편과 하나 되고 싶고, 그래서 아까 전에 찬양한 대로 나는 열매 많이 출소해서 하나님 만날 때 기분 좋고 싶고, 난 그러고 싶은데, 그럼 성령님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받나요? 성령님은 어떻게 받나요? 아까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낳는다 했잖아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다 했잖아요. 그래 놔놓고 그러면 성령을 받긴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놔주면 어쩌지? 나는 안 놔주면 어쩌지? 저 집사님은 다 놔주고 나는 안 놔주면 어쩌지? 막 그런 고민들이 생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그 오순절 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있었을 때 얘기를 하죠. 사도행전 2장이 오순절 사건인데,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방언하면서 했는 말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이래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한번 볼게요.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뭔가 막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대요. 막 온 집이 창문이 덜커덩덜커덩하고 그랬나 봐요. 그랬는데 각 사람이 성령이 하나씩 임해서 성령 충만함이 됐대요.
그래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온 사람도 알아듣고 바벨론에서 온 사람도 알아듣고 뭐 그리스에서 온 사람도 알아듣고 알아들었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이렇게 막 합니다. 이게 웬일이냐 이런가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막 합니다.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제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게 알아들어진 거예요. 그 전에까지는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뭐 난리를 치다가 예수가 뭔 선지자야, 엘리야도 다 기적 다 했어, 예수가 일으킨 기적, 엘리야도 다 한 기적이야, 예수가 뭐가 특별하니, 부활했다 이러니까 아유 그건 그 너희들이 시체 훔쳐가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뭐 이래서 절대 안 믿으려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그게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한테 물어요. 우리가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쩌면 돼 어떻게 하면 돼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믿으라 그러잖아요. 표현이 이래서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걸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죄사함을 받든지 말든지. 죄인인 걸 알아야 죄사함의 자리로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굳이 뭐 죄사함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죠? 예수의 이름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건지실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에서 우리를 건질 뿐이지 다른 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닌 거예요. 뭐 금리빨 되고 뭐 안전자가 벌떡 일어나고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건질 뿐이잖아요. 죄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우리 한국교회에 가시와 엉겅퀴가 생긴 거잖아요. 죄 이거를 처리해 주러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한테 죄가 뭔지를 알아야 예수님한테 나갈 것이고, 예수님한테 나갈 때 아까 얘기한 스스로 괴롭게 하고 대속죄이래. 스스로 괴롭게 하고 나갈 때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뭔가 문제가 많은 인간이구나.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 내가 뭔가가 틀렸던가 봐. 그렇게 생각할 때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죄가 더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틀렸구나. 내가 틀렸구나. 난 옳은 줄 알았는데 틀렸구나.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어디죠?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나는 가지만 헬퍼로서 성령님이 너희들한테 오실 텐데 그분이 하는 일이 너희한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르치실 거라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 일인 거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가 뭔지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게 돼야지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고, 그죠? 하나님을 앞에 겸비하고 경외함으로 나아가죠. 죄에 대한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성경 열심히 읽으면 진짜 바리새인 되고요. 진짜 무서운 사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성소에 떡상이 있는데 떡상의 떡이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번제단 뭐 촛대 무슨 뭐죠 향단 이게 다 있잖아요. 언약궤 떡상의 높이가 제일 낮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네가 낮추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낮추지 않으면 이걸 내가 득도를 하리라 막 이를 끈물고 달라들면 하나님이 내한테 오시지를 못합니다. 내가 막 뻐당뻐당 힘을 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오시지를 못해요. 힘을 빼고. 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보고 자꾸 죄인이래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내가 뭔 죄를 지었나요? 내가 힘을 빼고 나를 낮추고 말씀 앞에 앉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비춰주는 거죠. 말씀은 나를 비추는 겨울이잖아요. 말씀에 힘이 있어서 이게 칼로 혼과 영을 쫙 쪼개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으로 했는 열정, 혼으로 했는 도덕들, 혼으로 했는 남편 사랑, 칼로 낱낱이 자르면서 그거 사랑 아니야 하면서 난도질을 해버리시잖아요. 그건 너 위선이었지 사랑 아니야. 잘라버리시잖아요. 네가 영으로 한 사랑이 있어.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니? 너 열정으로 사랑한 거였잖아. 너가 교회를 위해서 했다는 충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사랑했어? 네 종교적인 열정에 치받쳐서 헌금하고 했던 거잖아. 그걸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혼과 영을 쫙 쪼개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은 십자가에 나오고 내하고 죽는 거야. 더 이상 헌금하지 마. 그거 안 해도 돼. 나 거지 아니야. 헌금하지 마. 하나님 그러시잖아. 이사야서 1장에 나한테 너희들이 가져오는 무수한 재물이 뭔 소용이 있느냐고. 너가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 영의 사람이 돼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걸로 나를 해. 아까 초실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초실절에 그 열매로부터 나오는 부활절의 열매, 그 오순절의 열매여야 되고 그걸로 이어지는 수장절의 열매라야 되지, 그거 없이 만드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열매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앉을 때는 정말 떡상이 제일 낮듯이 제일 낮아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앉을 때, 그럴 때 하나님 내 죄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식이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였네요. 우리 엄마가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였네요. 나를 좀 고쳐주세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갈 때 그러잖아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러면서 문둥병자가 나갈 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서 내가 지었던 죄도 다 씻을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깨끗함을, 문둥병 같은 짐을 질질 나는 내 인생, 내 보기 싫은 자, 그걸 새살을 돋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죠? 신부로 만드시잖아요. 내가 간음을 10번 20번 해가지고 너덜너덜한 나, 이 호세아서에 보면 그렇죠. 그 호세아를, 그 고매를 하나님 계속, 그래 우상 숭배해서 바벨론까지 갔다 와도 정신 못 차리는 이스라엘한테 하나님 계속 처녀 이스라엘아, 처녀 이스라엘아 그러시잖아요.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고 네가 나하고 변론하자, 내 앞으로 나오라 그러시잖아요. 이사야서 1장에 그죠.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마음을 낮추느냐 안 낮추느냐 그것의 문제인 거죠. 성경을 읽어도 마음을 안 낮추고 읽으면 안 들어와요 그게. 그러니까 마음을 낮추고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한테 이제부터 너도 이렇게 꿇어서 발을 씻어야 되는 거야.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러면 성전들과 성소는 제가 설명을 드린 거네, 그죠? 그러니까 성전들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거라면, 성소에 들어가면 내 자아를, 혼과 영을 쫙 쪼개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죠?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도 그러시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나를 통해서 through Jesus, through me,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런, 그러니까 그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누구를 살리는 거.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다음부터 나는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수장절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 되죠. 하나님이 나한테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 쓸 때마다 제일 앞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이거 너무 좋아, 내가 이제 이걸 전해야겠어. 내가 사도로 뻘쩍 일어선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전해야겠어 하고 내 열정에 막 치달아 달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사역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내 열정에 막 하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그죠? 누구는 병 고치는 자로 그렇게 부르시고, 부르시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죠?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그 일을 하라고 그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은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쓰셔야 되는 거고, 쓰겠다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실 때 내가 따라가는 거고, 그 일을 해내도록 성령이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열정에 함부로 나서지 말고, 성령님이 나를 어떻게 데리고 가시는지 거기에 나중에 찾아보시면, 제가 성경 구절 적어놨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써놨는데, 성전뜰은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 성소에 가면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일, 지성소에 가면 성부 하나님이 나한테 사역을 주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그리고 1번에 성전뜰에서 1번 제가 질문을 적어놨는데 예수님의 승리는 불완전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셨다고 분명히 그랬잖아, 그죠? 예수님이 내가 승리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제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자유야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의 종으로 살 때가 있잖아요. 뭐야, 사단 다 없앴다더니 아직도 사단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난 자꾸 사단 말 헷가닥 해가지고 또 그 말에 내가 잘못하고 하나면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콧바트리고 찾아오고, 뭐야 난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사단을 덜 죽이셨나? 예수님 힘이 모자라서 조금만 반 죽이셨나? 그리고 내가 나머지 죽여야 되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하나님께 너무 많이 따지고 지내서 하나님이 사단을 죽이셨죠. 사단을 밟으셨죠. 예수님 십자가가. 그런데 이 사단이 나를 자꾸 속여요. 지가 안 죽었다고. 자기는 아직 권세가 있다고 나를 속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속이는 자잖아요. 너무너무 잘 속아요. 그래서 내가 사단한테 자꾸 속아서 얘 안 죽었구나. 그리고 걔 겁내는 거예요. 세상을 겁내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은 평생 벌어도 아파트 한 채 못 사. 젊은 애들 내가 평생 일해도 아파트 못 사. 난 결혼도 못해. 난 자식도 못 낳아. 결혼하더라도 자식을 안 낳고 살아야 돼. 사단은 세상은 그렇게 다 가르쳐요. 우리 애들한테 다 그렇게 가르쳐요. 객관적 데이터도 그거 맞아요. 맞아요. 12정당권 10정당권 본 거 맞아요. 걔들 안학자손 맞아요. 잘못 본 거 아니에요. 10명 제대로 봤어요. 현실 파악 정확하게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 변수를 안 넣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애들 평생 벌어도 집 못 사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거 맞나? 예수님 그래 우리 아들 좋아 뭐 시시한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밥벌이도 못하게 생겼어. 그럼 내가 어떻게 되나?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물려줘야 되나? 걔도 못 사는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대잖아요. 먼 길이 있겠지. 홍해를 가르는 먼 길이 있겠지. 믿어야 되는 거죠. 사단 죽었어. 사단 너는 힘을 못 써. 우리 아들은 얼마든지 먹고 살고 열매를 추수하면서 수장절에 열매를 깐뜩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이 당당하게 설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끝까지 가지고 가실 거야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데이터를 믿는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열심히 살지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보이는 거 안악자손인 거 보이는 그 데이터만 갖고 말하면 열정담꾼 돼요. 근데 하나님 변수를 넣으면 하나님이 이 땅 준다 해서 뭔 수가 있겠지 뭐.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저 사람들 다 죽일지 어찌하라. 우리 홍해 갈라지는 것도 봤잖아. 한번 해보자 뭐. 그게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내종 여호수아는 온전히 따랐다고 했잖아요. 데이터 갖고 안 움직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눈은 없고 신문 보는 눈만 내한테 있으면 난 또 세상에 또 지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사단을 덜 무찌르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으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버리게 되더라고요. 사단은 내가 인정해 주는 만큼 힘을 가져요. 내가 인정 안 하면 걔는 힘이 없어요. 근데 내가 인정해 주면 걔는 힘이 있어요. 인정해 주지 않으셔야 됩니다. 걔가 뭔 짓을 해도 인정 안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 잘 놀아. 나는 내 인생 살 거야. 니는 니대로 놀아. 이러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믿음을 가지고 걷는 내 인생, 그걸 살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거 이것만 한번, 혹시 집사님도 이런 질문들을 하고 사실지 싶어서 제가 이걸 넣어봤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사역의 기름 부으심을 주지 않았다, 나한테 어떤 사역을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성전 뜰에 있으면서 성소신앙으로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사역하면 안 되나? 사람들 가르치고 막 뭐 하면 안 되나? 그런 질문이 생기죠. 언제 내가 성소에서 완성이 되겠어요? 날마다 죄를 짓는데 자아가 맨날 죽었다 해도 언제 보면 또 이게 시체가 살아난 것 같이 막 그러잖아요. 일하면 안 되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하시면서 니들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잖아. 바리새인한테 막 그래요. 그걸 보면 사역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성소에 안 들어갔어도 그죠? 성전 뜰에 있고 성소에 있어도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대속죄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이 나 때문에 하신 모든 일 십자가 보혈, 내가 나를 낮추고 십자가를 붙잡는 그것만 있으면 나는 사역해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서 저는 제가 교회 어린 시절부터 다녀서도 이런 설명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걸 안 게 40 좀 넘어서부터 이 기독교 교리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이게 내한테로 내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와, 이거였어. 이걸 가르쳐 줘야 돼. 이러면서 제가 뭣도 모르고 집사님한테 막 설명을 하고 깨춤을 췄거든요. 근데 열매는 없어서요. 사실 제가 부족하니까 열매는 없죠, 당연히.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 거예요. 나의 무화과 나무 잎을 또 한결 벗기시고 또 하나 벗기시고 내 죄를 또 보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점점점 빚어가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때 사역 안 하시고 내 혼자 이거 비밀을 알아서 내 혼자 예수 잘 믿으리라 이러고 있었으면 저는 빨리 이 성소의 삶, 성소를 빨리 통과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내 혼자 있는데 내 죄가 보이나요? 내가 이 집사님하고 싸우고 저 집사님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지지고 볶고 그러면서 내가 내 죄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만 갖고 나한테 안 오시잖아요. 삶의 환경, 기자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한테 오시는 분이 성경만 갖고 오시지 않잖아요. 내 삶의 사건을 분명히 터뜨리시잖아요. 아까 전에 찬양하시는 집사님이 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연결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내 삶의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 내하고 하시고 싶으세요? 이러면서 성경을 볼 때 그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이야. 그럼 그 말씀하고 성경하고 딱 깨지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이 터질 때 하나님 이 사건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물을 때 이건 요한복음 16장이야. 또 그게 깨지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그래서 나의 그 삶의 사건들이 전부 말씀으로 딱딱딱 아기가 맞아 들어가야, 그래야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잖아요. 말씀 따로 내 육신 따로 놀면 그거는 정말 좀 괴롭죠,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하시는 메시지들, 환경을 만들면서 일으키시는 일,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어가는 환경, 그죠? 바른 포로로 가는 환경, 어느 날 예수가 오더니 십자가에 죽는 환경, 그 환경을 통해서 그것이 성경과 해석이 되든, 바울은 그걸 해석해낸 사람인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 환경,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그 초월성을 확인을 한 거예요. 저 사람 신 맞다, 저 사람 여호와의 아들 맞다 라고 풀어낸 거죠. 바울이 그 사건을 가지고 하지 않았으면 바울은 말씀만 갖고는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입었던 그 무화과 나무가 슬슬 벗겨지기 시작.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터지는 사건들 그냥 놓치지 말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고 싶으세요? 제가 듣기 원합니다. 떡상에 낮은 데 앉아서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예수님의 몸통은 아로 새긴 상아에 청옥을 박은 듯하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몸이, 예수님 몸이, 그죠? 그 예수님의 몸만 그래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의 몸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몸이 하트거든요. 예수님의 심장은 김집사 와서 핥혀서 상처나고, 이 집사 와서 꼬집어서 멍들고, 내 심장은 문드러졌어요. 문드러지죠. 시어머니가 괴롭히고 자식 괴롭히고 남편 문드러졌어요. 여기에 푹푹 삶의 사건들이 쥐파먹은 거 쥐파먹었어요. 나는 되게 보기 흉해요. 근데 거기에 청옥, 아까 사파이어 하나님 보좌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크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고, 요 크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으면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이, 크고 작은 청옥이 박혀 있는 거예요. 밋밋하고 짚어먹은 것 같은 그 몸이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몸인 거예요. 그게 다 갖다 박혀야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 아무 상처 없어야 하는 사람 있나요? 그 사람 거짓말이에요. 외식이에요. 성경이 너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외식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이어도 파먹었어, 저도 파먹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는 거예요. 삶의 환경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그냥 이런 일 있죠. 그래 당연히 있지. 별일 아니 지나지 말고 그날 밤에 일기를 쓰면서
그래서 오늘 유기성 목사님이 영적 일기를 쓰라 하잖아요. 그날 밤에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을 쭉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하나님 터뜨린 사건이세요? 제가 어느 사건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되나요? 어느 사건을 제가 유심히 봐야 되나요? 물어보고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성경 읽고 그럼 며칠 후에 어떻게 봤던 성경이 그 사건하고 딱 연결이 되면서 그 문제가 내 안에서 상처가 아니라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삶과 말씀과 신앙과 기도가 이게 하나로 어울려져서 가게 되는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상관없습니다. 사역을 하셔도 좀 덜 됐어도 내가 모자라도 사역하면 돼요. 다만 내가 낮추기만 하면, 나를 낮추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를 통해서는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제가 예전에는요 한참 막 제가 영적 체험 막 이게 성령 세례 받고 한 10년 전에 그때 막 이럴 때는 진짜 영적인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손 얹으니까 막 사람 병도 낫고 막 이랬어요. 근데 요즘 전혀 그런 일이 없으시네요. 그런데 왜 그러면은 어떨 때는 하면 낫는데 어떨 때는 왜 안 낫는가? 왜 목사님은 손대면 낫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왜 김 집사님한테는 하면 되는데 왜 이 집사님은 안 먹히지? 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대전제는 그죠? 우리 육은 날로 후패해야 맞고요. 우리의 영은 날로 새로워야 맞습니다. 내가 56살이면 56살 좀 늙어야 맞는 거예요. 그죠? 그 자연의 법칙이잖아요. 내가 아파 죽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육은 날로 후패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 영은 날로 새로워야 되죠. 그 대전제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암에서 일으키시기도 하죠. 근데 여러 가지 내가 안수기 됐을 때 왜 저 사람은 낫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안에 드는 이유 중에 제가 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알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이 할 때 그때는 하나님 안 들으시더라고요. 똑같이 김 집사 이 집사님이 똑같이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나님 두 분 낫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김 집사님은 낫고 이 집사님은 안 나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김 집사님한테는 내가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 김 집사님의 아픈 마음 힘든 마음이 그게 고스란히 내한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저러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는 이사야 58장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며 그죠? 내 안에 저 사람은 흉악의 결박이 내 결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밥 굶고 있는 게 내 굶고 있는 걸로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밥을 그거 갖다 주는 거죠. 먹이는 게 금식이라 했잖아요. 그게 이 사람과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 마음이 내한테 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기도하면 나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 부탁해요. 아이고 저 사람 나왔으면 좋겠다. 암 들어서 힘들면 어떻겠나. 그래서 맹성맹성하게 그냥 내가 기도 부탁 받았으니까 하는 기도는 잘 안 났더라고요. 내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그게 저한테는 참 중요한 하나님이 숙제로 던지시더라고요. 네가 내한테 와서 이 집사님 가정 형편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청년 저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어린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가 내한테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는데 니는 걔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어느 정도니? 저한테 한 번씩 물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럴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안 들으시는 분 있죠. 왜냐하면 우리 육은 날로 후패해야 되니까. 예,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거가 거의 설명이 다 됐지 싶습니다. 예, 혹시 궁금하신 거 질문하신 거 있으세요? 질문하신 거 없으세요? 그러면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그죠? 같이 통성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았다 하지만 저도 아는 척하면서 집사님들에게 나누지만 제가 안 거는